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백중은 아주 고난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장마가 끝났다더니만 또 백중 하는 날 되면 또 이렇게 막 쏟아지네요. 아무리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더라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연가 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연가 전에 책 414페이지죠. 오늘은 417페이지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습은 유튜브로 대체를 할 테니까 지난번에 내가 참석을 못했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로 참고하시고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417페이지 가시는 길 천리만리 극락정토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모든 것은 무상이요 생한 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치이니 모여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여지며 맺고 사온 인연 따라 생사윤회 돌고 도네. 일가신청 많이 있고 부귀영화 높았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한다네.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었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자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 오는 듯이 가시었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자, 요 말을 오늘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는 듯이 가시었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요 말을 오늘 잘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가시는 길 천리만리 극락정토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자, 먼저 질문을 하죠. 극락정토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문자답이죠. 자기가 묻고 대답하기를 번뇌망상 없어진 곳이 극락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무명업장 벗어난 곳이 극락이다. 응?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그랬으니까 무명업장 벗어난 곳이 극락이다. 극락이란 어떤 곳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번뇌망상이 없어진 곳, 그 다음에 무명업장을 벗어난 곳, 이곳이 극락이다. 우리가 극락하면 서방정토 해가지고 뭐 이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남선부주 사바세계에서 9억 8천만리 서쪽으로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주재하고 계시는 서방정토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쪽으로 9억 8천만리를 가면 서방정토가 있느냐?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막 우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극락세계가 어디냐? 첫 번째, 번뇌망상이 없어진 곳. 두 번째,
무명업장을 벗어난 곳, 이곳이 극락세계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속으로 저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냐 그러면 맨날 극락왕생하라고 말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천도제 지내고 하는데 스님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극락세계를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는 윤회를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 몸에서 다음 몸을 받을 때 내가 이 생에서 살던 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다음 생에서 산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이 나에게는 극락이 되는 겁니다. 이 생에서 내가 살다가 이 생에서 내가 나쁜 가보를 많이 지었어요. 사기도 많이 치고 사람도 많이 패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래가지고 나쁜 가보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그 사람의 삶은 아주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 거다. 그 길은 이전의 삶의 생에 비하면 지옥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내가 공간적으로 이동을 해서 극락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번뇌망상을 없애고 무명업장을 다 벗어나면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께 기의를 하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의하면 무명업장을 벗어나서 번뇌망상이 없어져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냐? 영가님이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할 때 옆에서 열심히 부처님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좋게 쓰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쓰면 다음 생에 영가님이 마음을 좋게 쓴 그 업으로 해가지고 그 영가님의 다음 생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극락에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죠. 이미 부처님이 다 이 솔루션을 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삼독심을 버리면 극락을 간다. 삼독심이 뭐냐?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뭐 이렇게 절에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탐심, 진심, 지심 세 가지 독 아주 이 우리의 삶의 독과 같은 마음이 삼독심이다. 탐진치 탐은 탐욕, 진은 진노, 분노, 치는 어리석음, 무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삼독심을 버리면 된다. 외우세요. 극락 가는 길 간단합니다. 삼독심을 버리면 된다. 라고 외우면 돼. 간단하죠? 외우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외우기만 하면 극락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삼독심을 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삼독심을 버리냐?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 모든 것은 무상이요, 생한 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 이치이니, 모여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여지며, 맺고 사은 인연 따라 생사윤회 돌고 도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윤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여지면서 인연 따라서 윤회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 따라 윤회한다.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일가친척 많이 있고 부귀영화 높아서도 임금으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연관이 모르는 거 이거는 부연설명. 그죠?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죠. 부연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네 줄을 잘 이해를 하면 삼독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2호선 저기 서울에 2호선 신도림역에 가면은 맨날 그랬는데 불신지옥 천당 해가지고 요즘 시내로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백날 첫날에도 극락 못 갑니다. 극락을 가려면 삼독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버리는가 지금부터 봅시다. 모든 것은 무상이다 라고 먼저 딱 결론을 내린 모든 것,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뭐냐? 뒤에 나오죠? 생한 자는 필멸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생명의 이치다. 이 말이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노사입니다. 늙고 죽는다. 부처님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병들고 죽을까? 생각해보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라고 부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생에 의지해서 늙고 죽는다.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생한 자는 필멸이다. 이것이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면 모여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여지며 맺고 쌓은 인연 따라 생사윤회 돌고 도네. 나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연 따라 나고 죽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은 모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죽는 것은 흩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여졌다 흩어지고 이게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무정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렇게 그 모습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없던 생명체가 나타나면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나 산이나 하늘을 보고 하늘이 태어났다 돌이 죽었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생과 사는 생명체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모여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여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를 했다가 치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한다. 다시 말해서 인연이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뭘 한다?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 인연이 주도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내가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이 이야기하고 앞에 이야기한 극락 가려면 삼독심을 버리라는데 삼독심을 버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삼독심은 탐진치인데 탐심은 탐욕,
욕심을 많이 내는 거고, 지는 진심, 화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은 거,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고, 이거하고 그 인연 따라 생사윤회 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즉,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하고 삼독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걸 우리가 딱 알면, 100% 극락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극락 갈 수 있는 티켓을 예매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예매까지는 가능해요. 예매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제해야 되죠. 결제 안 하면은 극락 못 갑니다. 예매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탐욕,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탐욕은 욕심을 많이 내는 겁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집을 2채, 3채, 4채 많이 가져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이거는 욕심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욕심, 탐욕. 이런 탐욕 때문에, 극락을 못 간다? 물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못 가지만은, 이런 탐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탐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불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도 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내지 마라. 청빈하게 살라. 검소하게 살라.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불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이야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상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계도 언젠가는 낡고 고장나고 해서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변할 것이다.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시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무상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까? 틀렸어요. 이건 무상 아니에요. 이건 무상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다고 하면 이 컵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컵도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다. 성주, 개공. 우리는 이걸 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은 무상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레고 블록 알죠? 레고 블록. 블록으로 이제 막 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도 만들고 기찻길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이가 이거는 산이야, 이거는 기찻길, 이거는 나무, 이거는 집 하면서 자기가 막 놀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레고 블록으로 지가 만들어가지고 막 놀다가 열심히 놀다가 재미가 없어서 산을 다시 다 흩어뜨리고 차로 만들어. 이거는 자동차야. 이렇게 막 레고 블록을 만들어요. 아이가 레고 블록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가지고 산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다시 다 분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지게 하죠. 아이가 레고 블록을 모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그것을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아이가 해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 그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만든 산, 아이가 만든 자동차가 이거는 산인데 이 산은 지금 우리가 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게 산일까요? 그건 산이 아니고 레고 블록들이 몇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산이 아니죠. 그죠? 블록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걸 흩어가지고 얘가 또 다른 모양을 만들었어. 자동차 모양이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이 모양이 계속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레고 블록이 몇십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과 자동차, 나무, 터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산이라는 이미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산이라는 그 뭔가는 그 이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야, 너 이거 산처럼 만들었네. 이런 게 산이야? 그러면 아이한테도 산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놀다가 나 산을 만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아이가 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 자동차, 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여기 말하듯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다. 부처님이 발견한 무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산이 이것이 그 이미지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고 실제 세상은 매 찰나찰나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실제 하는 세계를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거를 변화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레고블록 무더기예요.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레고블록 무더기가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모였다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 산이 있었는데 저기 자동차가 가네, 터널이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터널이 있었는데 사라졌네. 터널은 무상하구나. 자동차는 무상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상을 체득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가 여기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산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하나의 개념, 이미지로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실제 세계는 매 찰나찰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실제 세계는 이것저것 나눌 수가 없구나. 두 번째,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탐진치라고 말하는 그 탐심을 일으키는 무명은 뭐냐? 산이 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무명이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여기 사과가 있는 거야. 내 예전 기억에 사과를 먹어봤어. 맛있어요. 사과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저기 사과가 있네. 저거 맛있는 거야. 저거 나 먹고 싶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이것은 사과다 라고 내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명이고 무명에서 비롯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탐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고 삼독심을 버려야지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것이 곧 무명업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극락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럼 저는 같은 이야기 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레고 블록으로 아이가 레고 블록 가지고 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잘 혼자서 다시 한 번 더 마치 그 바둑 복귀하듯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아이지만 이 우리들의 삶을 모여졌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걸 우리가 사실은 느껴야 돼요. 뭔가를 하는 거는 어떤 주체가 분명해야 되죠.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근데 인연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동물도 아니고 인연이 도대체 뭘 어떻게 레고 블록을 쌓았다가 부쉈다가 할 수 있냐 이거지. 그죠? 인연이 주도한다는 말은 자연,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굳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위적이다.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려고 자연, 스스로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은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막 굴러가는 게 자연이에요. 그것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인연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막 굴러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레고 블록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부수고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레고 블록들이 알아서 저거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고 그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 살아서 막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연 따라 그 생과사가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일가 친척 많이 있고 부귀 영화 높았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한다네. 이 이야기는 뭐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죠. 옛날에 이제 진시황 같은 사람은 혼자 죽기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밑에 신하들, 신녀들 수만 명 그냥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멀쩡한 사람들 갖다가 같이 죽자고 자기 혼자 죽지 이러면 안 되죠.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이거 우리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앞에 이야기를 부연 설명한 거죠.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생과 사를 윤회하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연에 따른 자연의 법칙이다.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었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자는가. 자, 그래서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뭐든지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딘가 저기 어딘가 다른 곳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생사윤회가 반복되는 것은 장소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극락에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생에는 살게 된다. 삼독심을 더 많이 털어낸 상태로 내가 살면 그런 삶이 곧 극락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저기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는 듯이 가시었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 자, 우리가 가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요번 휴가 때 제주도로 5박 6일간 휴가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휴가 갈 날짜가 다 돼가면 몸은 여기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저기 벌써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그죠? 협재 해변에서 애들하고 막 놀고 있는 거야, 마음은. 그 다음에 휴가를 열심히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쫙 돌아오는데도 마음은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죠. 집에 가기 싫어. 아이고 가기 싫어. 어떻게 좀 핑계거리 없을까? 우리가 오고 갈 때 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놉니다.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거나 몸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 있거나 이게 몸과 마음이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올 때는 우리가 갔다가 올 때는 갈 때 마음처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나도 말하면서도 헷갈리네. 어쨌든 마음을 반대로 먹으면 아까 말했듯이 몸 따로 마음 따로를 우리가 그나마 좀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나마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이 사실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이번 생에 얼마나 많은 좋은 업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뭐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은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떠나더라도 마음을 여기에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 그래서 죽는 게 아니다. 단지 흩어질 뿐이다. 단지 흩어질 뿐이다. 레고 블럭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있다가 그것이 인연이 다 해가지고 인연이 바뀌어서 흩어져서 다른 모양으로 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가지고 이 모양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은 근본적으로 삼독시 무상을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삼독심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제 레고 블록 쌓는 이야기를 했죠.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백중기도 3제 봉행 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장마도 길고 해가지고 접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매 제마다 백중기도 위패 기도 올리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올해는 제가 그런 말을 거의 안 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신도들이 와야 뭐 얼굴을 봐야 뭐 접수를 하라 마라 말을 하지. 맨날 후궁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0위 정도 접수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 당연합니다. 코로나에 장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접수하셨을 것이고, 안 나오신 분들, 저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접수하세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석기도가 8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칠석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기도는 8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500전에서 4분 정건 하루에 4번 우리 500전 기도 스님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관련되시는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치백루 불사도 좀 동참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너무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정신사는 정상적으로 법회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여러분들이 꼭 준수해 주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QR코드 QR코드 체크하는 거 꼭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